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은 노자 도덕경과 불교를 탄어 스님이 어떻게 회통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말이죠, 유불선, 삼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도교라고 하는 거와 노장 사상을 조금 이제 구분했었습니다. 이 도교라고 하면은 말이죠,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도교만,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도교만의 그 수로는 될 수 없다. 이거는 보편적인 도기 때문에 유교도 도교고 유교도 도학이고 불교도 도학인데 굳이 도교라고 했던 것은 노자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고 도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어로 도가 따오인데 쓰기를 타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음은 따오인데요. 이게 이제 그 표기법을 타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타오이즘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도교를. 이제 도라고 하는 단어가 노자 도덕경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탄어 스님은 이 도교라고 하는 거와 노장이라고 하는 사상을 조금 분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무엇이냐 하면 노자와 장자,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그야말로 불교의 경지에서 볼 때에도 한번 대단한 경지에 도달해 있는 인물들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노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노자 장자처럼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되어보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의 산실들, 그 관련된 모든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도장경이라고 있어요. 도교도 팔만대장경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노자 장자는 워낙 위대합니다. 워낙 위대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조셉 니담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도 있다시피 중국은 이 도교가 발전하면서 엄청난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의학도 그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경락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양생술이라든지 심지어는 말이죠, 연단술 해가지고 황제들이 수은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노자 장자처럼 깊이 있는 선정에 들어볼까? 그렇게 이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말이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생술을 쓰기도 하고 갖가지 모든 노력의 그 방편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도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탄어 스님은 그 많은 도교의 파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노자 장자만 가지고 이제 불교와 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불선이라고 했을 때 탄어 스님이 이제 유불선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신선선이라고 했을 때 도교라고 하지 않고 선이라고 한 거죠. 신선이라고. 노자 장자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근데 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천지인, 천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선이 있답니다. 귀신 귀자 귀선. 이렇게 5종류의 신선이 있다. 5종류의 신선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최고의 경지는 천선에 해당하고 천선은 노자 장자만이 천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이 정도 되어야 나머지 다 도교는 불로장생이라든지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부분의 이익을 좀 가져볼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노자 장자의 천선 정도 돼야 불교의 일승의 보살도와 해탈이라고 하는 생사가 끊어진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돼야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천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유불선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노자 장자를 제외한 방대한 도교와
5가지 신선 가운데 4가지 신선은 문제시 삼지 않는다, 거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의 동양 사상의 하나의 그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핵심되는 두 분이 노자와 장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너 스님이 본격적으로 번역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의 노자 장자 번역은 스님의 그 회통 사상의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너 스님은 유교 공부를 마치고 도교, 노장 공부를 하시다가 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막히셨다고 해요. 특히 장자를 보시다가 막히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큰 스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궁금한 도를 묻고 여러 편지를 하던 가운데 오대산 상원사의 하남 스님과 3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이분이 도가 있구나라고 해서 상원사로 출가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타너 스님은 노자 장자라고 하는 노장이 좀 막히셨다가 불교를 공부하시고 출가하자마자 무건 참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력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경전들을 7년 동안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노장 사상은 자득이 되었다.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은 저절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장자 같은 거, 노자 같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은 늘 마음에 한켠에 이제 쌓여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노장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셨으니 이분이 노장에 얼마나 조예가 있고 깊이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의 어떤 이 노장의 주석을 보면 다른 주석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방대한 주석들을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좀 안 드시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스님 스스로 주석을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스님의 이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라고 하는 것만 봐도 책의 성격이 나옵니다. 스님이 이제 1983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하시기 일주일 전까지 마지막까지 그 번역의 교정을 받던 책이 노자도덕경이에요. 노자도덕경 끝까지 쥐고 있으셨고 그 노자도덕경의 그 교정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아프시다가 그 펜을 놓으시고 말이죠. 만년필을 놓으시고 조금 편찮으신 상황이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전에 내가 세상을 뜨겠다고 했던 그 날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자도덕경을 꼭 출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사명감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출간했던 그 책으로는 주역이 마지막이었고요. 노자도덕경은 번역까지 다 해놓으셨고 스님의 49제를 기점으로 해서 노자도덕경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스님이 이제 노자에 대해서 아주 그 각별한 조예가 있으셨다. 우리 그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책의 232쪽에 보시면 노장과 불교의 융해라 해서 노자도덕경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면 선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선주. 여러 가지 주석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주석이 많은데 이 가운데 말이죠. 뽑을 선자 선주라고 하는 책 제목 자체가 선주였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서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주석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어떤 주석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님의 노장 사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서 한번 스님의 주석의 양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항상 주석을 달 때 이런 식으로 답니다. 주된 주석, 기본적인 주석 하나 쓰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방대한 주석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님 그래도 불구하고 빠진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스님의 당신의 주석을 여기다 삽입하는 형태로 하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이 인용이 되겠죠. 노자도덕경은 송상성이라는 분의 태상도덕경 강의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타너 스님의 자신의 주석을 포함해서 총 33가의 주석을 망라했습니다.
여러분 33명의 주석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1980년대 초에 노자 번역으로서 주석으로 이만큼 많은 그 학자들의 주석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스님이 감산덕청 스님의 노자 장자 같은 책을 굉장히 보시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해서 보시지를 못했대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스님의 제자였던 통강 스님이나 송찬우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스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 감산덕청의 노자주 같은 걸 번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과 대륙과는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되지 않았고 대만 책들만 구해서 봤어야 했고 그런 그 장애들이 많았고 요즘처럼 책이 그 쉽게 외국의 책을 살 수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스님은 산사에서 이런 책들을 다 구해서 보시고 그 일일이 다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정확하게 좋으냐, 옳으냐 이런 것들을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스님 보시면 그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자유의 노자 신해 같은 거, 노자를 유교, 도교, 불교로 회통해서 막 종횡무진으로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소동파의 동생 소자유가. 그러다 보니 조선조 유학의 그 기본이 되는 주자 같은 분은 왜 유교하고 다른 노장을 불교를 썩느냐. 그래서 이런 책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들, 소자유의 노자신해 같은 주석은 한국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주석입니다. 이런 것까지 스님은 다 보셨다. 그 다음에 스님 주석에 굉장히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중국의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일본의 주석은 하나도 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주석이 있다면 한국의 주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 대승기실론 같은 경우에 원효의 기신론 소별기를 씀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원효대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재로 무엇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승가대학 강원에서 원효 스님의 주석을 가지고 대승기실론을 보게 되는 교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현장법사라든지 그 이후에 중국의 많은 법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석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원효대사가 이렇게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점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이 노자 장자에는 조선의 서계 박세당 선생의 신주 도덕경, 새롭게 도덕경에 줄을 달았다라고 하는 그 신주 도덕경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냐 하면 노자 주석을 달 때 맨 앞에 서계 주석부터 달아요. 조선의 박석계 주석부터 달아요. 장자 같은 경우에는 또 서계 주석을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 달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분들이 그러셨대요. 중국에 이 노자 장자 주석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의 주석이 노자 장자가 전부 다 돼 있는 게 조선조의 서계 주석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있어도 한 권 전체를 주석을 다 다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였고 유교 사회였는데 노장의 주석을 달고 이러면 굉장히 그 이단시됐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계 주석이 중국 주석보다 그다지 낫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중시해서 노자는 맨 앞에 장자는 맨 뒤에 이렇게 다셨습니까? 했더니 스님 말씀이 한국 거 아니냐. 한국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주석을 써야지. 적극적으로 써야지. 그리고 이 땅에 같이 살았던 우리 선인들의 그 주석을 본다는 거는 우리의 체질에 더 맞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인데 이 사회에 그렇게 금기시 되던 노자 장자의 주석을 이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노장학자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노장학자다. 이런 말씀을 탄호 스님이 하셨거든요. 다들 꺼려하는 책들을 누가 주석을 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말이죠. 굉장히 수락산 서쪽에 계셨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서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그 사상의 폭이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계 박세당 같은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때 서계 전서를 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주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서계의 노자 장자 번역이 이 번역이 마지막 돼서 나온 게 타너 스님 이후에는 말이죠. 거의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처음 번역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그 예전에 타너 스님은 이 서계 전서를 다 봐서 주석을 다 달고 있었다. 굉장히 선구적인 분이셨다. 타너 스님은 앞서 나갔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행의 노자익이라고 있어요. 노자익, 장자익이 있는데 저 날개익자지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날개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날개다. 우리가 이제 그 주역의 십익이다 그러잖아요. 계사전, 주역 계사전, 서계전, 설계전 이런 걸 십익이다. 10가지 날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와 같이 주역에 십익이 있다면 나의 그 주석은 노자익, 장자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초행인데 이런 그 주석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선별해서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노자의 주석이라 그러면 왕필의 주석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왕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왕필주, 노자 왕필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는 그 텍스트거든요. 노자 공부하는데 왕필주 보지 않으면 그는 책을 보지 않았다고 할 만큼. 그런데 이 왕필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그 호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역사 전체에서 3대 천재다. 이렇게 정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16살, 19살에 노자주 주역주를 써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0년 가까이 이전의 왕필이 10대 때 써놓은 주석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지나서 50대, 60대, 70대가 그 주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석을 잘 해놨다 이거지. 얼마나 뛰어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타너 스님은 이 노자 왕필주의 주석을 잘 쓰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왕필주의 특색은 말이죠. 귀무론이라 그럽니다. 예. 무를 중시해요. 귀무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와 무의 세계가 있어요. 유와 무의 세계가 있으면 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체잖아요. 본체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체가 되면 이게 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노자 왕필주의 특색입니다. 근데 초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석애라든지 저기 그 소자유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석은 유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왕필을 주는 기본인데 사실인데 말이죠. 유무라고 하는 것에서 유만 중시하는 어떤 쪽으로 너무 기울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뭐냐? 유무라고 하는 건 항상 상성하는 거다. 서로 함께 이루는 거다. 상생하는 거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말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화엄의 그 사법계에서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다. 여기에 어떤 있음의 세계에서의 사법계와 진리의 세계로서의 어떤 이법계다.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이법계가 더 중요하죠. 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사법계라고 하는 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쪽만 중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왕필은 굉장히 귀무론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무를 강조했던 약간 왕필의 주석들은 많이 쓰지 않는다. 타너 스님은. 어떻게? 유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사가 무해한 세계. 진공과 묘유의 세계. 진공과 묘유의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 그렇죠? 이게 무와 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이게 중도가 이루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봐서 왕필의 주석은 거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연구 결과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타너 스님의
어떤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귀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노자를 읽어보면 그런 성향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보는 방식은 타너 스님이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하나가 본체라고 해서 이것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주석은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이 아주 그 주석이 재미난 것이 노자 주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소자유 주석, 뭐 그 앞에 이 박석의 주석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으면 그 뒤에다가 말이죠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요. 이 주석은 뭐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건 아주 잘 본 거다.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간단한데 요 주석의 장점은 요런 점이 있고 요건 아주 잘 됐고 요건 요걸 한 것이다. 요건 아주 적확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주석은 쓰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그 주석들에 대해 가지고 코멘트를 하나씩 해놓는 게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자신감이 느껴져요. 난 노자 장자 내보다 아는 사람은 없어. 자신이 있어요. 노자 장자만 연구한 사람이 내가 불교 공부에서 선과 그 교를 환하게 꿰뚫어 가지고 공부가 터져서 저절로 노장이 자득된 나보다 더 많이 알 사람은 없어. 이런 자신감이 느껴져서 노자 장자를 타너 스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말이죠. 굉장히 통쾌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고요. 그 모르던 것이 터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장자 제물론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웠고 출가 전에 그 종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타너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타너 스님 법문해 놓으신 거, 타너 스님 써놓은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연히 뚫리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노자나 장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타너 스님의 책을 참조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성과 일승을 회통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엄은 대승 경전이 아니다. 화엄을 대승이라 그러면 망발이다 이런 말씀했듯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일승이고 그다음에 노장에서는 천선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타너 스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시죠. 타너는 불교에 보살, 영각, 성문의 삼성이 있듯이 선가에도 천선, 신선, 귀선, 지선, 인선에 오선이 있다. 다선, 신선이 있다고 했다. 천선과 무라가 천인과 무라가 둘이 아님을 알고 생사와 화복이 둘이 아님을 보는 것은 오선 가운데 유일하게 천선의 학 하나뿐인데 노장의 학만이 천선의 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마치 불교의 이와 사가, 성과 상이, 중생과 부처가, 자와 타가 둘이 없어서 필경의 사와 사를 무해하게 보는 일불승의 화엄학만이 요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경지라는 설명이다. 즉 천선의 학인 노장 이외의 나머지 사선과 그 뒤에 형성된 도교의 네 분파는 모두 방문에 불과하여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학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교의 노장학 이외에 많은 도교의 학문들이 있지만 그거는 주변의 것으로 방문으로 해서 논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선 가운데 천선 같은 것이 무라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무라양망, 주관과 객관 세계가 끊어진 세계, 생과 사가 끊어진 세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선에 해당하고 노장은 그 경지에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의 일승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노자 도덕경에 대한 그 타너 스님의 어떤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말이죠. 중국의 그 화엄경 소초로 유명한 청량 진관 스님이 사면에 대해서 그 언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 이제 사면학이라고 해서 주역, 노자, 장자를 묶어서 위진 현학이라 그래요. 그걸 사면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현의 의미는 다음에 노자 1장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드러나리라 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건 진현이다. 참진자 진현이라고 그랬고요. 노자는 허현이다. 빌허자 허현이라 그랬고요. 장자는 담현이다. 저게 그
대담하는 거죠. 장자의 그 장처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서사에 있어요. 비유와 설명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장자의 말을 쫓아서 읽다 보면 말이죠. 너무나 멋있어 가지고 아주 그 빠져들게 되지요. 문장이 일대 문장입니다. 노자는 어떻습니까? 노자는 5,000원, 5천자 정도밖에 안 돼요. 짤막짤막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장자는 이걸 아주 그냥 아주 멋있게 풀어서 내는 그런 어떤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현이라고 합니다. 노자보다는 장자가 더 진일보하여 훨씬 깊고 높다. 사실 타너 스님은 노자보다 장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자에 막혔다가 공부가 터졌기 때문에 장자에 더 애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보다 노자를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장자를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너 스님은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학은 자등이 되었는데 막혔던 장자가 빙소와해,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깨지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빙소와해잖아요. 그런 체험을 거치면서 법열을 느낀 이후에 장자가 주된 강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너 스님의 장자 강의, 내칠편 강의는 너무나 유명했었습니다. 이 타너 스님 장자 강의 들으려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었죠. 왜나 타너 스님은 장자가 뭐 내편, 외편, 자편이 있었는데 내편, 칠편을 그 많은 내편, 칠편을 반야신경 외우듯이 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멋진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주동 선생이 국보라고 했는데 와서 강의를 듣고 말이죠. 나중에는 절하고 가셨다. 오대산에 오셔가지고 장자가 태어나서 다시 온들 타너 스님처럼 강의할 수 있겠나? 자기가 했던 말 다 기억하겠나? 장자를 다 외워서 하니까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장자가 주된 강의 내용이 됐는데 노자도 화냈죠. 그러나 노자의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노자를 공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했으니 노자는 법박에 걸리기 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법에 집착하는 법박. 우리 불교로 말하면 법집이 되겠습니다. 법집.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옳다는 거에 집착하는 거. 이거 외에는 딴 건 틀렸다라고 하는 집착하는 거. 조금 전에 이 얘기했듯이 왕필의 귀무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무라고 하는 거에 법박에 걸리면 뭡니까? 그 상대의 세계는 무시하게 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타너 스님은 노자는 잘못하면 법박에 걸려들 수 있다.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장자의 웅변은 아주 멋진 말씀, 웅변은 유사일의 천고의 제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노자를 장자보다 적게 언급했던 것은 대중들이 혹시 노자의 법박에 걸릴까 근심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너 스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있는 많은 테이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노자는 다양하게 많이 설파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노자 1장과 몇 개의 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노자라고 하는 건 무 이런 게 아주 그냥 핵심이잖아요. 무위, 자연, 그죠? 그다음에 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죠. 두드러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박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법집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불교의 그 무아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시 무아로 공으로 돌려보내죠. 우리가 그걸 이제 법무아라 그러고 법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임무아가 있으면 우리 불교에서 말한 말이죠. 임무아가 있으면 이제 법무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아공이라 그러고 말이죠. 이걸 법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전부 공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진리마저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집에서부터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진리 자체도 공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각에 대해서 깨달을 바가 없는 것을 깨달았고 깨달은 것이 없다.
미륵이 선제동자에게 모든 깨달음을 인가해 주고 나서 탄지를 하고 났더니 선제가 그동안 깨달은 게 다 날아갔다.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까먹은 거냐? 없어진 거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봤는데 역시 종지가 드러나는 데는 화엄론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통현 장자는 뭐라 그러냐? 미륵이 탄지를 해서 이 선제동자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증득한 53 선지식에게 증득한 모든 깨달음의 해탈문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미륵의 뭡니까? 신통입니까? 미륵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통현 장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법자본연이라는 네 글자를 딱 통현론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법이 스스로 본래 그렇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륵 탄지에 대해서 탄지로 인해 가지고 미륵이 신통을 써가지고 법을 없애주고 깨달은 걸 없애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법자 본연이라. 본래 그런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법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공이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면 어떡합니까?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지면 어떡합니까? 무라고 하는 걸 진정 놓아야 그게 진짜 무죠. 그렇게 돼야 진정한 무위의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무에 집착하고 있다. 귀무, 무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면 무위가 아니라 다시 유위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노자를 잘못 읽게 되면 어떤 병폐가 생기냐? 법박에 걸리고 법집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탄원 스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냉철한 겁니다. 이런 냉철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은 이 담현이라고 했던 그 장자, 무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유를 얘기했다가 무를 얘기했다가 그걸 다시 또 무화시켰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웅변을 펼치고 있는 이게 멋진 스토리텔링을 펼치고 있는 장자를 더 강의에 많이 사용하셨다. 이런 부분이 노장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 노장을 딱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삼교를 회통하고 기독교까지 사교를 회통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양 철학의 칸트나 그 막시즘까지 전부 다 봤을 때 불교의 기본 바탕 하에서 이것들을 회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 1장을 한번 타너 스님의 현토고요. 위에는 현토고 밑에는 타너 스님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한번 노자 도덕경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강명이면 비상명이니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 모라. 고로 상무로 요기 관기 묘하고 상유로 요기 관기 요니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동위지현이니 현지우연이라 중묘지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타너 스님이 현토를 달아서 끊어읽기를 해놨는데 다른 분들은 끊는 장소를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끊는 장소를 다르게 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무는 명천지지시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여기도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라고 하는 거는 상 뭡니까? 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붙일 거냐. 그다음에 이게 차양자는 동인데 출이이명이라. 이 두 가지는 같은 건데 나오면서 달라졌다로 해석할 거냐. 차양자는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석할 거냐.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현토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자 도덕경 1장은 완벽하게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타너 스님이 이제 그 현토했던 겁니다.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가도면 비상도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상도가 아니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니 명을 이름을 가히 명이라 한다면 상명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이 도라고 하는 건 이 진리할 때 도고요. 가도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도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말이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된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도교입니다. 타오이즘이에요. 여러분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1장이 도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하경이라고 하는 38장부터 말이죠. 덕경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경은 도경이고 하경은 덕경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득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라고 하는 건 말이죠. 도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끊어진 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덕은 득이하라 이렇게 한 거죠. 진리의 세계, 말이 끊어진 세계인 도를, 그거를 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도를 얻은 거죠. 목적어가 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덕경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도의 본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도를 내가 얻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양태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게 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큰 덕자는 내가 도를 가지고 얻은 겁니다. 그랬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조에서 이 1장이 도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말이 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입니다. 선적이죠. 그다음에 명을, 이름을 가히 이름이라 한다면 이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걸 이름 붙일 수 있다면 항상된 이름이 아닙니다. 왜?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바뀌었거든요. 사람은 무자성이지 않습니까? 계속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 말고 언어에 속지 마라. 이게 노자도덕경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무명은 천지짓이요. 이름이 없는 거는 천지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있는 게 없죠. 이전 소식이라고 하는, 태초의 이전 소식이라고 하는 건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유명은 만물지 모라. 이름이 있고 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름이 있고 난 다음부터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만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물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로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 도는 뭡니까? 언어 문자를 떠난 소식이다. 생각 끊어진 자리다. 타너 스님이 성자리, 성품 성자의 성자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노자도덕경이 바로 1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와 선과 회통이 될 수 있겠죠. 고로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 항상된 무를 가지고 그 묘를 관하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 세계 이전의 소식을 가지고 항상 근본의 오묘함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끊어진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상유로 여기 관기요하고 그랬습니다. 이 상유로서 그 요를 관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에 펼쳐지는 현상들이 이 요거든요. 그러니까 본체가 있으면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본체라고 하는 건 이 전기가 지금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전기의 이치가 있지요.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요라 그러고 그것이 안으로 숨어 있으면서 바깥에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묘입니다. 오묘할 묘자예요. 그걸 체와 용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뭡니까? 무와 유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현상이 있음의 세계고 있음의 세계 뒤에 배면에 무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무가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궁과 묘유를 다 중시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거와 가유의 세계를 함께 보는 게 공가중 중도거든요. 그래서 무만 중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이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와 유라고 하는 걸 이렇게 대칭을 놓고 보았던 것입니다. 차양제는 동출이 이명이라 유와 무라고 하는 거, 유와 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같이 나왔으되 명이 이한지라 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가 있고 난 다음에 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무와 유라고 하는 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 그러면 무라고 할 때 이미 유를 대상으로 한 무고 언어가 있고 사유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유해도 이미 이 무는 아무리 무를 귀하게 여겨봐야 이것도 생각 일어난 세계에 갇히게 돼 있죠. 근데 나왔을 때는 말이죠. 나왔을 땐 유무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무가 끊어진 세계는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이 해석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현토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다르게 해석되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동위지현이라 이걸 함께 현이라고 한다.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이게 함께 현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뭡니까? 거물현이라고 그러지만 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색깔이 끊어진 세계, 형태가 끊어진 세계, 모양이 끊어진 세계, 말로 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렁 했을 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하는 게 하늘이 파란데요 왜 검습니까 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프리즘이 가해졌을 때는 파랗게 보이지만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다 검게 보이는 거죠. 뭡니까? 색깔 이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주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술이 없으면요 그냥 생수 떠놓고 현주라 그랬어요. 그건 거물 현자가 아니잖아요. 하늘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끊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지우연, 현하고 또 현하다, 현묘하고 다시 현묘한지라 이걸 중묘지문이라고 한다. 중묘, 모든 오묘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현 같은 게 이제 우리 고유섭 선생 같은 우리 불교 미술의 아주 대가 같은 고유섭 선생의 호가 우현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다 따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비, 삼국지 유비 같은 현덕, 예? 현덕이라는 단어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저도 20살 때 처음 노자를 보고 유교 경전만 보다가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루에 그 81장을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노자의 세계에 한번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자의 일장에 대한 자세한 사상들, 그다음에 회통을 어떻게 같이 불교 회통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